부모님께서는 가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그냥 뭔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명분 없이는 좀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땐 자꾸 이것저것 시키십니다. 저를 예를 들면 뭐 슈퍼마켓 가서 뭘 사오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구두 닦아 놓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리 좀 주물러 보라고 하시든지, 뭐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런데 이때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채고 군말 없이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들은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고,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짜증내다가 용돈도 못 받고 오히려 혼만 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녀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알아채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속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좀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완전 엉뚱한 반응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미련한 자녀들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키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유 없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결과론으로만 보면 이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출애굽시킨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지키자 하면서 10가지, 이 10계명도 주시고, 또 생활의 범위는 여기까지는 지키자라고 하면서 규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서 성막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레위기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다 되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시키시죠. 그리고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어제 본 민수기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란 광야, 즉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접경 지역인 이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코앞인 겁니다.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중심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오아시스가 있어서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또 전쟁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쉬고 잘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장을 탁 풀게 하시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시기로 작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리더들을 뽑아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먼저 선보여 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뭐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지형은 어떤지, 살기에는 어떤지 가서 한번 살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야, 내가 너희한테 주기로 한 땅, 이 땅 좋은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미리 가서 한번 살펴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좀 이 자랑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수령된 자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더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각 수령된 지휘관들, 그들이 가서 보고 왔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파가 가서 차지할 땅을 보고 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하신 그 땅을 보고 와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오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땅이 아니라 뭘 보고 왔습니까? 강한 거주민, 견고한 성읍, 그리고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니, 이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애굽의 군대도 자기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대체 뭐가 무서워서 저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렇게 큰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거 주실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걸 보고 와서 완전 이상하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사려 깊게 묵상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걸음걸음과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그 의미를 두고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얻을 것, 받을 것, 취할 것, 쟁취할 것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용돈 잘 받는 지혜로운 자녀와 같은 받을 축복 다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려 깊게 묵상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비춰보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엉뚱한 것 보고서 정말 하나님 속썩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보여주시는 것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